오늘 이 시간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외에 성서를 주신 오묘하신 목적, 이런 자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매우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심오한 진리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도원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 벨 소리는 매일 문 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시간임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게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들은 굶주림을 안고 곧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수도원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현세의 의무와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 사이에 순간 갈등했습니다. 어쨌든 벨이 멈추기 전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노 수도사는 자기 묵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다시 묵상하자 그는 아까보다 더 깊고 심오함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혀 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참된 깨달음 성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속에 적용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성수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은혜를 받고 실천하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경전에 기록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에 걸쳐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성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체험하셨고, 성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동등한 분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는 께서 늘 기뻐하신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그것은 우리의 인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내세워 성도의 삶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본절의 중만절에서 기록된 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은 시편 60편 9절에서 찬송하기를 주님 집을 위한 열성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켜 주님을 비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을 메시아가 하나님께 충실한 탓으로
비난과 수모를 당하시다고 보고 광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자신에게 맡기는 인간들에게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모욕을 참으며 고난을 감수하셨듯이 믿음이 강한 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일이야말로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당하신 수모와 고통을 믿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비난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행위를 들어 강한 자들을 권면한 것은 강한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행위를 보고 약한 자에 대한 교만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이란 경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 안위를 소망 가지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한 바란 경전에 기록한 바라는 뜻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비롯한 구약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서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구속사역의 점진적인 전개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주어지는 바 연결됨을 명시하게 하는 하게 해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장 6절과 11절을 찾아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은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얻는 위로를 통해 삶의 모든 고난을 견디며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내는 성경 안위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내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경 안위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내, 힘오내란 원어에 말하는 고난을 단지 수동으로 감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경을 헤치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위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탄원, 건고의 뜻으로 폭넓게 쓰이지만 본절과 같이 위로, 격려의 뜻으로 더 잘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약속들을 가득 차 있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이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성경의 안위는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성경의 위로를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정죄의 이루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본마다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참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성가는 바른 삶의 길이 어떤 것인을 교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알고 말씀을 받고 읽는 그만을 능사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는 성령의 여성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자유하게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여 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남은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을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이 살아가기 최적의 환경과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절대 필요한 음식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대변자로 만물의 왕권을 가진 영적으로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니 축복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 이브의 권유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그 적시로 하나님 주신 만물의 영 왕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참으로 어리석고 비천한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부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겨야 하는 자유를 잃은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6장 16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해 살아가야만 하는 자유를 잃은 처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바대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해 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듯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켜 죄값을 치르신 그 고귀한 구원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유전정가 받은 원죄의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저지른 자범죄를 더하여 가게 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영원 불변의 진리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는데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밝히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는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속바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속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동시에 진리는 세상의 권세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죽음이 세상에 매이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참여했으니 그것은 성도들의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던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하신 자신의 몸을 죽을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참회의 영광을 세상 곳으로 돌려드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나가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과 31절처럼 기록하기를 여절에 지나서 제자들이 집에 다실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란다니 주시는 나의 하나님 신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고 복되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주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요한복음 20장 1절 18절 말씀이 또한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 도마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도마의 불신앙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마 앞에 나타나 부활의 신령체를 보여주신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옥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부활하여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려 육까지 부활한 신령체는 입회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체는 바로 영과 육이 완전히 결합된 신령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불신앙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잠재한 의심마저 완전히 풀어주기 위한 출현이셨습니다. 여대를 지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도마까지 함께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신령체를 입고 그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특히 도마에게 가까이 가서 친히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을 듣기라도 하신 듯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내신 놀랐을 것입니다. 다정다감하신 어조로 도마의 요구를 하나하나 충족시키고 있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못 박이신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간곡히 다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도마가 그 상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져보았는가에 대해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도마는 충분히 만져봤을 것으로 추정이 된 그런 주님의 부활하신 신령체를 보고 도마는 감격하여 회개하듯이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온몸이 벅찬 확신의 감격과 기쁨의 감사 쌓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경우였다면 나는 어찌했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본문의 29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날 그나마 부활하신 주님 보고 체감한 이후에 믿었지만 그 외 모든 신자들은 성천하신 예수님의 유관을 뵐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지 못한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예수님 친히 뵙지 못하고 믿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니 그 은혜를 청량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성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를 이 땅에서 물론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세 목은 들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삶을 이루어 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교훈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사를 주신 오묘하신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성선을 주신 오묘하신 목적은 성도를 자유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선을 주신 오묘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거로 거치지 마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을 잘 익어져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벗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묘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님 내게 약속한 감비 내려주시려 어뢰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